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 표제를 보게 되면 시라고 이렇게 짧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주로 찬송하다, 찬양하다 라는 의미로 악기를 사용하여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이러한 표제로 인하여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몇 구절들은 이렇게 표제가 잘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이며 저작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 역본인 이 70인역에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고, 또 시리아 역본인 페시타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에 관하여 라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의 오른손과 오른팔이라는 이미지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이렇게 모티브로 하여서 기록했음을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96편에 이어서 새 노래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열방과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러한 통치를 즐겁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기쁨의 표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은 주로 옛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멜로디와 가사와 또 여러 찬송의 도구를 지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인데, 시인은 이스라엘의 옛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시며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게 될 것임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시편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타내셨던 일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온 세상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찬송의 도구를 가지고 기쁘게 외치고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까지는 모든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인 자연 피조 만물 세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그분이 의와 공평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을 이렇게 노래하며 시인은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모든 인생이 바라고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이러한 환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거친 삶에서 마치 양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꿈꾸는 삶이 바로 지속적인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시편 속에서도 이 기쁨과 관련된 구절들이 자주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기쁨의 표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절대적이고도 근본적인 기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 기쁨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유한하고 또 부차적이고 때로는 그것들이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 기쁨들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하면서도 또 본질적이고 궁극적 기쁨으로 이어지는 참 만족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하지만 그 시편에서는 기쁨의 이런 표현들보다 오히려 비탄과 참회와 슬픔 등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기쁨을 원하면서도 괴로움과 슬픔에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참 만족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할 기쁨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이 땅을 우리가 버타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누리는 또한 그러한 기쁨은 곧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실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함께 맛보면서 바라고 원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참 만족과 기쁨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여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의지와 또 경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사망 속에서 또 그 절망 속에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회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시인은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인처럼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늘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늘 삶에서 새로운 기쁜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글로 적어본다든지, 또 때로는 입술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자기를 위하여 하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시고자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끝이 이제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지만 이러한 택하신 족속을 통해서 또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를 드러내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이 바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모든 만물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이제 그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께 즐거이 외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온 땅이 그분을 경배하기를 이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나팔 또 호각뿐만 아니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여서 힘차고 즐겁게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우리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 우주에 이렇게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제 그분의 의로우신 통치를 모든 나라들이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통해서 믿지 않은 이방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찬양을 하게 되듯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어서 여호와를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게 되고 노래하면서 즐겁게 외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까지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노래하면서 외치는 삶이 되어서 많은 이들도 함께 찬양하게 되는 날이 그날이 이르게 될 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과 바다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러한 부활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와 감격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그 나라가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처럼 항상 즐겁게 소리내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알게 되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시인의 고백처럼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또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귀한 가정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를 기억하며 누리는 기쁨임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없어지고 또 부차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하여서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게 찬양을 드리면서 외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오늘의 하루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새 노래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